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면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박사님들은 한결같이 머리숱이 별로 없고요. 코가 이렇게 크십니다. 키도 작으시고. 예, 이 박사님들은 꼭 로봇 하나씩을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 로봇은 허드렛 일도 도와주고요. 음식도 챙겨주고요. 또 박사님의 연구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기에 처한 박사님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한 70년생, 80년생 자녀를 두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예. 아, 저기 계시네. 예. 아마 아이들 등살에 못 이겨서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또 한국에서는요, 극장에서 만화 영화들이 열리는데, 이 텔레비전보다 극장에서 열리는 로봇들은, 그 로봇 만화들은 훨씬 더 큰 스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크고요, 힘도 세고요, 우주에서 오는 악당을 다 쳐서 물리치는 그런 아주 힘센 로봇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죠. 이 로봇에는 꼭 작고 어린 조종사가 타게 되고요. 결국은 로봇이 알아서 이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로봇을 만든 박사님과 이 어린 친구가 모든 영광을 취하도록 로봇이 그렇게 겸손하게 영광을 돌려주죠. 저도 제가 크면 그런 로봇 하나쯤은 갖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사실은 로봇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네, 아주 열악한 환경, 뭐 허픈 굴뚝을 청소하는 로봇이나 깊은 하수구를 청소하는 로봇, 그다음에 남극 지방 같은 데서 자원을 채취하고 실험하는 로봇,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뭐 대우중공업 같은 데서 자동차나 중기를 만드는 그런 로봇들. 예, 최근에 와서는 뭐 반도체를 만드는 아주 섬세한 일을 하는 로봇도 있고요. 또 아주 작은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해서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로봇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상용화 수준에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빨래를 하는 기계,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랑 손빨래를 했었는데요. 예, 빨간 고무다라에서 이렇게 헹궈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세탁기가 로봇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죠. 세탁기나 또 접시를 닦아주는 기계가 뭐 있을까요? 예, 디시워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도 그게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제는 인공지능 청소기가 있어서요. 그냥 딱 시켜놓고 나가면 제가 들어와 있으면 바닥이 깨끗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로봇이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종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종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대 이후 사회에서는요, 인간을 차별하는 이 노예제도가 표면적으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귀찮은 일을, 또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그 일을 맡기고 싶은데 사람을 시키면 뭐 불평도 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개발해서 아마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정도 없고 시키는 대로 척척 해내는 그런 로봇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런 종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를 틀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로봇이 돼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주 고개를 이렇게 볼살이 흔들릴 정도로 누가 이렇게 심하게 흔드네요. 예. 내 생각도 없고 내 감정도 없고 시키는 일에 말없이 묵묵하게 감당해야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다투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무슨 당신의 종이야? 내가 무슨 당신의 로봇이야? 하면서 부부간에는 물론이고 여러 관계 가운데서 그런 것으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노동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열심히 일해도요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심지어는 결혼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마치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종처럼 대우를 하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 것이죠. 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도덕질은 좋은 거죠. 네, 도덕적으로 행동한 건 좋은 거예요.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것을 변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내가 피해를 끼친 그 사람, 물건을 훔친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고요. 또 극도의 가난 때문에 돈이나 식량을 꾸었는데 갚지 못한 경우는 강제적으로 종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신명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도둑질한 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형제들을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종처럼 마구 부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42절 4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원칙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2절 4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종을 사거나 팔지도 말고 그 종에게 엄격하게 나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노예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노예들을 자유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채무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크게 보면 돈 문제 때문에,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인데 7년마다 이 노예가 되는 원인을 없애주라는 겁니다. 매 7년마다. 7년이 되기 전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독촉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도 신분적으로 계속해서 종이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전쟁에 포로로 잡혀왔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뜬금없이 납치가 되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는 경우가 또한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혹독한 노동에 평생 시달려야 됐고요. 이들은 결코 죽을 때까지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그 종의 신분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노예제도는 고대 근동 나라들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예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만드셨다기보다는 지금 노예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바로 전에 보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노예에 대한 법규는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혁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인간 생명의 소유권이 돈과 권력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모든 인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너희끼리 종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종이 주인에게 졌던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자유인이 된답니다.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와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빚도 안 갚았는데 탕감해 주라고 그러시는 걸 억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온 재산 중에서 풍부한 물질을 챙겨서 그 나가는 종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 이런 좋은 종의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을까요? 예. 종살이 하는 동안에 법적으로 종들은 재산을 축적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케 해줘도 다시 또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빚을 지게 되고 다시 못 갚게 됩니다. 그러면 또 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나가는 종에게 상당한 물질을 챙겨서 주라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지 않을 만큼 자립해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런 물질을 주어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 또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저희 집에서 보셨어요? 출애굽기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500년이나 종살이하다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식량과 동물과 심지어는 금은 폐물까지 줘서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그걸 듣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반복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본문 4절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오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3절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공평하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거는 종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 주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왜 떨어뜨려 도대체 이런 불평불만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3절을 보면요, 종이 혼자 왔거나 종이 스스로 아내를 얻었으면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예, 종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이라도 스스로 얻은 아내라면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에게 준 여자라면, 가족이라면 놔두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또 다른 종이었을 겁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종이 된 여자예요. 저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여종에 관한 규정도 나옵니다. 여종들도 남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종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첩으로 종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첩이 돼서 종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 이해관계가 끝나지 않은 이 여종을 또 좋아해서 첩으로 들인 이 여종을 어떤 남종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쉽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자기가 아끼는 것을 그 종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의 채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은 아직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종으로부터 얻은 자녀들은 함께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직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꼭 제가 지금 무슨 법률 상담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유인이 될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자유인이 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선택의 권리는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종에게로 넘어옵니다. 빚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혜택도 종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과 주인이 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주인도 사랑하고 주인이 준 여인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종은 자유인이 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그 종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종이 가족과 함께 주인의 집에 남기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이 남기를 결정했다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제가 너무 재미없게 이렇게 설교를 드려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나를 종처럼 호되게 부리지도 않았고 형제처럼 잘 대해주었습니다. 주인은 나를 신뢰해서 많은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여종마저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입고 거처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주인에게 졌던 빚을 단돈 1원도 갚지 않았는데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주인은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준 여인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 나는 이 선한 주인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 주인을 종신토록,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예요. 남겠다는 케이스는.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악한 주인을 섬겼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난 6년간 종살이는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주인은 나를 믿지도 않았고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나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는데 이 주인은 모든 것을 혼자서만 차지했습니다. 나에게는 입을 옷과 먹을 음식조차도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나를 미워해서인지 아주 못된 여인을 내게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들조차 돌보지 않고 주인의 눈에 잘 보일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지난 6년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주인의 집을 떠날 기회를 법적으로 내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립해서 살기 위한 재물도 충분히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 악한 주인과 악한 여인을 떠나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는 종이 나가는 경우겠죠. 자, 보세요. 두 케이스 다 현대사회 혹은 고대 나라들의 그런 노예제도와는 달리 주인의 입장에서보다는 종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지금 두 부류의 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캐릭터에 속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주여 하시는데, 주인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주인 중에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왜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를 제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은 싫고요. 주인은 너무 악독하고 아내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어려운 케이스예요. 나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고 이런 너무나 곤란한 케이스입니다. 이 종은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 여기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의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전이 모두 지불되었어요. 제가 진 빚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악한 주인과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악한 주인, 죄악과 저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저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왕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인정하세요? 예, 솔직히 저도요, 제가 주여라고 부를 때보다 주인님이라고 부르려면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육심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과 감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든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서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 밀매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여행객이나 길거리에 다니는 시민들을 무작위로 납치해서 장기를 떼어내고 아무도 모르는 것에 혹은 길거리에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마음에 돈이 주인이니까 돈보다 귀한 것이 없게 돼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가책이 되질 않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돈만 추구하니까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도 사실은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게 되죠. 많은 드라마에서 이 스토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얻게 되고요. 덩덩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악수술 같은 그런 힘든 수술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친 다이어트나 운동에 몰두하는 것도 이런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유라는 명목하에, 인간 존중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고 미국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소아성애 아이들, 어린아이와 관계를 맺는 것도 성적 취향이니까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바로 주여가 나오죠. 저희 마음에 한탄이 나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욕심과 감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실제로는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고 있으니 마귀가 말하는 대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마귀가 던져주는 대로 덥석 물고 따라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삶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손해볼 것으로 예상이 되어도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른 길로 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들, 혹은 개인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방송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말씀들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들은 7년마다 자기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 그런 종을 그 돈을 갚기는커녕 자립하기에 충분한 재물을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큰 손해죠. 아마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누군가 명령한다면 아무도 이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과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속삭이는 그 음성에 넘어가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조금 나아가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그걸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배하게 하시래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종이 7년 만에 자유케 될 때 그 종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따를지 마귀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돈과 명예와 건강과 가족의 행복은요, 내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것을 빼앗으셔서 부자가 되시는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택하려면 우리는 먼저 지금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섬겨왔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 계산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나의 욕심과 죄악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내 욕심, 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죄가 주는 품삯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퇴직금 얹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임금, 웨이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임금,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얻는 계산에 빠른 우리의 이성이나 또 내 감정이 하나님이 되어서,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또 욕심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나의 삶,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까지 내주시고 영원하고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귀를 뚫으소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텐데요. 내가 주인 삼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주인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뭔가를 주인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또 안락한 삶이나 내 자녀의 성공이나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주인 삼고 따랐던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겼던 주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비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원하여 남기를 작정하는 그 종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 내 길을 뚫어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찬양하고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